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합격자와 실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실격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격이라는 말은 불합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불합격이라는 뜻이잖아요. 본문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실격자를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에 믿음에서 실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고사항으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실격하지 말아라. 이 믿음에서 실격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실격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믿음을 지켜서 상급을 받는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혹 버림받지 않도록 힘쓴다, 애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버림받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버림받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상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버림받은 자, 즉 실격자를 이 NIV 영어 성경에는 페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실격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도키모라고 말을 합니다. 아도키모. 그럼 이 헬라에서 이 아도키모, 첫자 이 아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는 아를 깨는 것입니다. 도키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키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격과 실격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합격이 어떻게 하면 합격이고 어떻게 하면 부합격, 그러니까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실격이냐 합격이냐 실격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너는 실격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헛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합격과 실격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알려졌는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름이 났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일을 많이 했는가 그것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주목해 보면은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등장합니까? 믿음의 합격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무명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업을 받고 고문을 받고 궁핍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동굴 속에 피신해 있고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합격자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합격자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난 너희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실격이라고 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바로 실격의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칠의 믿음입니다. 이 거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격당하는 믿음은 거칠의 믿음, 개인주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실격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칠의 믿음에 빠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스토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친밀한 교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믿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에게는 뭘까요? 섬김의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스토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섬김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간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간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스스로 확증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확증해보라. 어떻게?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합격된 믿음인가? 아니 탈락된 믿음인가? 확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내 신앙에 있는가? 이 스토리가 적은가? 많은가 하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을 향하여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거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을 향하여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스스로 확증해보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단을 했을 때에 이 진단이 실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진단이 되면은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기업체로 제일 많이 나가죠. 기업체에 나가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뭘까요? 제일 먼저 가면은 그 회사에 컨설팅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을 하게 되면 뭐가요?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처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요? 진단해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확정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탈락된 믿음에 있는가? 실격한 믿음에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단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합격자는요, 이 두 가지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실격자는 이 두 가지가 없거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스토리, 내가 섬김의 스토리, 이것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는, 합정을 해보는, 시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실격자는 어떤 모습일까? 진단을 해보십시오. 실격자는 어떤 모습일까? 첫째, 주님과의 친밀한 스토리가 없다. 따라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스토리가 없다.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증해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사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런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키모이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실격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합격자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을 오늘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합격자라는 거예요. 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에게 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격자는 주님이 언제부터 내 삶에 찾아와 주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언제부터 주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을 했는가? 그 후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 주님과 나만의 친밀하고 은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뭐예요? 친밀하잖아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다 하잖아요. 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과 나 사이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이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다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합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바로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으면 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내 믿음은 거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요? 복사의 자식들아 공격을 했습니다. 왜? 위선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내 믿음은 거칠의 신앙이랍니다. 위선적인 믿음,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시험지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내 실력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믿음은 하나님께 합격일까 실격일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물음입니다. 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디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합격일까? 지금 나의 믿음이 실격일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즉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졌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가,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이 날까지 걸어왔는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증거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칠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인 삶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 하면은 내가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증은 대단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화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 찬송을 참으로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은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더라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와 주님의 관계의 친밀성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간증은 주님과 나와의 대화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합격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는데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3번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를 비쳤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 즉시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즉시 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핍박자에서 대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러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합격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증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생생한 간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생생한 만남의 스토리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안에 네가 있는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를 진단해 보십시오. 실격자는 주님과 만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라는 것입니다. 발걸음만 계속 옮겨오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합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믿음을 보신다면 합격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신앙을 보신다면 합격일까요? 거칠의 신앙일까요? 진실한 신앙일까요? 주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칠의 신앙은 실격인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면서 이 거칠의 신앙에서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이 실격자의 모습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누군가를 세운 스토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누군가를 세운 스토리가 없다. 누군가를 세운 스토리가 없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운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섬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섬김이 없다. 섬김이 없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인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옳은 일의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옳은 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뭐라고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은 강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진심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보려는 것입니다. 믿음에 온전하게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올라서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믿음은 합격이다 이렇게 기뻐하실 사람의 모습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보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하여 내 물질을 쓰고 그것을 위하여 내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공동체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공동체적인 믿음. 공동체적인 믿음. 우리는 이 개인주의 믿음에서 탈피해서 공동체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격자들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실격자는 개인주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격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받으면 되지. 남은 천국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하면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이 뭘까요? 개인주의 믿음인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협력해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도와주는 일, 협력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강도사 시절 때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사람이 안 나와요. 어디 의도로 갑시다 그러면 나와요. 뭘까요?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내 문제만 초점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한번 적어내 보세요. 그러면 전부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 거예요. 남의 게 없어. 오직 내 문제에만 초점과 관심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개인주의 믿음에서 벗어나가는 것이죠. 다윗은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세력을 깨우겠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이 나라에 세력이 오고 빛이 오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 나라에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개인주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나 문제는 나가 해결하고 네가 해결하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고 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 아닙니까? 이 개인주의가 자기의 인생관인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깨부숴야만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주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이면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하여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섬김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신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은사가 센가, 누구 은사가 최고인가, 이것을 경쟁하고 자랑하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재산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지식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겨났어요?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파,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오는 아볼로파, 이렇게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파라고 말하는, 왜 아볼로파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뭘까요? 개인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고 우리 파가 아는 사람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망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을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사도의 권위를 주신 목적이 바로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변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넘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권한은 말을 하죠. 이 권한은 무슨 권한이요? 사도의 권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는 누굽니까? 주님의 대리자잖아요. 이 권한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라는 권한을 주신 것은 너희들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권한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세울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고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한 영혼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의 참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바로 사람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요즘 그 정치를 한번 보세요.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니까, 그 정당의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니까 엉망진창이다. 망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내 신앙의 성숙으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나의 신앙의 성숙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누군가를 세우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 있어야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정말로 치사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바로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믿음을 위하여, 내가 그를 세우기 위하여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한 분위기로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각한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도의 권위로 아무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합격자는 주님이 주신 권위를 나를 세우는 일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합격자는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보기 위하여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격자는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나는 가면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잘 모르겠어, 즉 섬기는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거칠의 신앙과 개인주의 신앙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실천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주님과 친하고 있는가? 친근한 간증이 있는가? 그러면 믿음의 합격자입니다. 둘째, 난 지금 누군가를 세우려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합격하면은 합격자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없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 앞에 서면 바로 합격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자기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면서 거칠의 신앙과 개인주의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실천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 나는 거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가졌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합격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칠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바로 만사 백성을 섬기며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경을 실천하는 감격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0장